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또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은혜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3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부닥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찾으며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근심의 그림자, 염려의 그림자도 하나도 없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날마다 힘써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이 땅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지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감사하지 않을 심령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앤드류 머레이 박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책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강이 뭐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눕고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행동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실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득 찬 마음속에 가득 찬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의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고 무엇으로 심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감사가 넘치게 나타나는 거다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시시때때로 읽고 생각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와 같이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아이고, 눈이 침침해서 성경 말씀 읽기가 참 힘들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여러분 전화기 다 갖고 있잖아요. 전화기에 깔 수 있는 앱을 갖다 거기 설치해 그것만 하나 딱 누르면 그냥 나오는데 이 여자 남자 두 분이 하는데 계속 읽어줘요. 그냥 틀어놓으면 계속 읽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막 들으면 돼요. 그냥 아이고, 듣기가 힘들어서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채운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것은 다 핑계예요. 거짓말이에요. 시간 안 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더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 더 좋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이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삽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을 읽을 때 깨닫은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나눌 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피차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기쁜 일 있고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누가 말려도요 찬송이 막 울려 퍼져요. 마음속에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조그맣게 맨날 앉아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찬송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도 듣기가 참, 그래서 진짜 찬송하고 있나 안 하나 귀를 기울일 정도로 이 사람이 찬송하고 있나 안 하나 그냥 입으로 하고 있나 기울일 정도로 아주 작게 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찬송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지 말라 그래도, 주위 사람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이와 같이 말씀을 보면하니까, 말씀이 내 속에 넘쳐나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며 그 지혜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며 나누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LA 다저스의 투수인 클레이턴 커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은 이 청년이지요. 그런데 아주 야구를 좋아해서 이 친구가 20세 때에 메이저 리그에 들어가 가지고 투수로서 1점 방어율을 이루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투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의 쇼가 있어요. 그 쇼를 이렇게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어린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내가 단기 선교라도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잠비아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를 돕고 열심히 이제 선교하는 일에 힘썼어요. 아직 프로에 가기 전에, 구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아이 호프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꽉 들어와서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저 아이를 위하여, 이 아프리카에서 저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고아원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돌아와서 이와 같이 LA 다저스 팀에 들어가서 투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늘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에이즈병에 걸렸던 그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삼진아웃을 시키면은 이제 내가 100불을 헌금해야 되겠구나,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아프리카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삼진아웃을 시키면 100불을 날마다 이제 후원하려고 합니다. 100불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커쇼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도 나도 이와 같이 삼진아웃을 시키면 내가 삼진아웃 시킬 때마다 100불씩 후원한다. 그렇게 후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 잠비아로
날아가서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 고아원에 어린아이들을 이와 같이 전부 모아가지고 저들을 살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희망의 집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아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주님은 저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메이저 리그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잠비아에 머무르며 주님께 받은 생명의 빛을 아프리카에 나눠주고 어둠과 눈물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사랑의 직구로 창조의 새 사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프리카에 심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이제는 투수의 일한 직구가 아니라 사랑의 직구를 이와 같이 던지면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심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겨져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한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이러한 직장을 다니든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이와 같이 이것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자녀들이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 네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해주셔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1등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작심 3일 오래 가지 못해요. 조금 오래 간다고 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축출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았던 박영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은 호주에 살고 있는 분인데 생후 5개월째에 열병이 들려가지고 청력을 상실을 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호주 사회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1급 청각 장애인으로서 호주 토지국 공무원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아이라고. 그런데 그 놀림을 받는 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자기와 놀아주지 아니하니까 뭐 놀 수도 없지요. 아픈 이러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 부모님이 안 되겠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이민 가자, 그래서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어린 시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무상교육이니까는 그곳에서 구화 학교에 들어가서 수화를 배우고 손으로 하는 이것을 배웠는데 전부 영어로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영어로 하는 것이 배워지니까는 한국말도 이와 같이 수화로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수화로 4개 국어를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수화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저 멀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모양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그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말을 해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또 영어로 말하면 저 사람이 뭐 아무리 떨어져도 그 사람이 입술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세계대회가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호주에서 세계대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수화로 통역을 하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듣지는 못해도 말하는 것 딱 입술만 봐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수화로 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멜버른에서 열린 농아올림픽, 세계 농아교육대회, 아시아 태평양 농아교육대회, 시드니 올림픽 이러한 곳곳에 가서 섬김의 삶을 살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장애를 지닌 것을 어렸을 때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장애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갈 길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남편과 두 자녀도 모두 청각장애 갖고 있지만 장애는 불편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장애를 이긴 저를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기부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남을 위해 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심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오늘날도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심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감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에 심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예수의 이름을 심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김양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강북 삼성병원 심장내과 전담 이러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의사지만은 바쁘지만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보살피고 있는 이러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환자를 보니까 그 환자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환자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김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감사의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한번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서 어제에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감사 노트에다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쭉 적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15년이 지났을 때에 CTS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간증을 한번 하라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15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오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기록한 것을 보니까는 그 기록한 것이 37,000개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를 하고 어제의 것을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 자들은 또 내일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감사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이 모두 감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감사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 적다가 안 적었는데 이번에 적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3부 예배 들어오다가 갖고 나와야지 그랬는데 2장 적고 말았어요. 2013년에 감사 노트 해가지고 2013년 감사했던 것
그리고 2013년 2번 그거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안 썼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걸 딱 보고 그래, 감사 노트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에 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심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